여러분과 함께 왜 우리는 찬양을 멈출 수 없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불평의 말을 내뱉습니다. 불평의 이유가 있을 때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불평이 터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불평은 꼭 말로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태도와 분위기로도 흘러나오는 것이 불평입니다. 대화를 피하는 눈빛, 크게 쉬는 한숨, 삐걱거리는 말투 속에는 이미 불평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서로가 더 참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더 이해했다고, 당신이 더 이기적이라고 결국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불평하는 일이 많죠. 그리고 서로를 향해 날선말로 불평하며 말합니다. 직장에서도 불평은 고개를 듭니다. 밤 늦게까지 일했는데 아무도 몰라줄 때, 내가 준비한 보고서는 묻히고 옆 사람이 주목받을 때, 열심히 노력한 나의 이름이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을 때 마음은 금세 무겁고 억울해집니다. 교회에서도 불평의 소리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분명한데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왜 늘 같은 사람만 하냐고 불평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내가 먼저 연락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이 망설일 때 서운함이 쌓여간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불평은 남을 향한 불평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불평이 훨씬 많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 생각하다가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평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틈마다 스며듭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자주 불평합니다. 그리고 불평을 자주 하다 보니 내 입술에는 찬양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주 불평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늘 나를 중심 두고 상황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평이 됩니다. 작은 투정으로 시작한 불평은 점점 마음의 기온을 낮추고 관계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커질수록 남을 이해하는 자리가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마음은 가시나무처럼 거칠어집니다. 이런 불평이란 자기 안으로만 구부러진 마음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불평이라는 가시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늘 쉴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불평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는데요. 자신의 수고를 혼자 부풀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알아주지 않을 때 불평이 올라오죠. 섭섭해합니다. 화가 납니다. 이런 불평의 소리는 하나님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눈앞에 상황이 안 좋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때가 있죠. 불평의 가장 깊은 뿌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믿으니까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하니까 눈앞에 있는 상황만 붙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눈앞의 결핍은 언제나 원망의 빌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의 마음을 깊이 듣다 보면 이 모든 것이 자기 찬양의 소리라는 것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평의 소리는 단순히 하소연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강조하는 또 다른 방식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라고 하는 이 불평은 사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라고 하는 자기 자랑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몰라주지? 라고 하는 불평은 나는 인정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선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늘 나만 손해보는 것 같지? 라고 하는 불평은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과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억울함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나를 보라, 나를 알아주라 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찬양인 적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의 노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감사는 사라집니다. 찬양은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불평은 단순히 기분을 망치고 관계를 해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불평은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흐려지게 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호흡이라면 불평은 자기 자신을 향한 독백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점점 사라집니다. 불평은 시선을 빼앗아 입술을 닫게 하고 결국 찬양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찬양을 막는 가장 강력한 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이지만 불평은 나를 높이는 노래이죠.
이 두 노래는 동시에 울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불평이 자라나면 찬양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찬양이 밀려나는 이유는 내 속에 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불평의 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정도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인이 우리를 누구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죠. 이 찬양을 읊조리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찬양할 수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들아 찬양하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외치고 있는 본문의 시작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라는 메시지를 받을 때 마음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이 지금 찬양할 마음이 아닌데, 찬양할 힘이 없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하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려지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강요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도 단순히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하나하나 밝혀줍니다. 마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문을 대신 알고 있듯이, 그런 것을 궁금증을 해결해 주듯이 왜 찬양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시편 기자가 말하는 찬양의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방향으로 달라지는지, 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들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자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135편은요 찬양시입니다. 시인은 할렐루야로 끊임없이 찬양을 촉구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하라, 찬송하라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해서 주어진 명령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명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결핍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명령을 들을 때 전제되어야 될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자유를 누리고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의 목적을 되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의무감으로 하는 짐이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복음적 시각이 정말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찬양은 해야 할 목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와 구원의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5편은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를 하나하나 밝혀줍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우리의 찬양을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을 멈출 수 없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로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멈출 수 없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인데요. 우리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안 나오는데 여기 한번 해볼까요? 6절, 시작. 네,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궁금합니다. 왜 시편 기자가 찬양하라는 명령과 창조주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을까요? 왜 시편 기자는 창조에 대한 기사를 그렇게 자주 언급하고 있을까요? 왜 하늘, 땅, 구름, 바다, 비, 번개, 바람과 같은 단어를 끊임없이 시편에 등장시킬까요? 여러분, 이 모든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신이 이 땅의 통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속삭인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비가 언제 그칠지 그는 몰랐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이미 다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통제자라고 하는 환상을 내려놓게 되기 때문에 찬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특히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할 때 내 감정이 흔들리고 세상이 요동쳐도 주권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고요를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오늘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하는 순간 누가 세상을 붙드는지가 선명해지기 때문에 찬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정서를 이깁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특히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정서를 이긴다. 여러분, 우리의 기분이 쉽게 바뀝니다. 하루에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감정의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고 찬양하는 것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주권자의 교체를 선언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반드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에서 나오게 되지만 찬양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선언하게 되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비교하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시선은 자신의 성취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설계자이심을 찬양할 때 더욱 믿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지나친 책임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결과를 다 책임져야 하는 강박에 시달리죠. 그래서 결국 불평과 불만과 필요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죠. 그 인정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건강의 연약함 속에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건강의 무너짐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죠. 내 몸조차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은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육체에 가시가 있더라도 하나님,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찬양할 때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내 상황과 내 입장만 보지 않고 찬양으로 울타리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찬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세계 앞에 서보십시오. 나의 작다는 것이 분명히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겪는 일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당연했던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 가운데 모두 기쁜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 이야기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찬양해야 할까요? 시인은 우리의 찬양을 어떻게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 없을까요? 시인은 우리에게 구원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찬양해야 하는 이유와 구원자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구원자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출애굽 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출애굽 여정을 예로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은 스스로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광야로 이끄신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는 내일도 내가 만드는 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일이라고 하는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믿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찬양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할 때 언제입니까? 찬양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일에 대한 자유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언제나 걱정거리입니다. 내일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지요. 그래서 언제나 불안을 키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할 때만이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행위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만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만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 분량만 거두게 하셨어요. 탐욕을 막으셨습니다. 또한 아침 일찍 나가서 거두게 하셨습니다. 게으름을 막으셨죠. 하나님은 공급하셨지만 동시에 순종의 훈련을 원하셨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내일의 양식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되면 많이 거둔 사람과 적게 거둔 사람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음 날에도 은혜의 만나를 공급하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많이 거둔 자는 적게 거둔 자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매일 몸으로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나 자족하는 마음을 얻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내일이라고 하는 구원은 우리의 양식을 책임주시다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총이에요. 이 찬양을 할 때 이 은총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기시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내가 쌓여야 한다라고 하는 불안을 내려놓고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찬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안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과 연결시키는 이유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게 하셨죠. 그래서 6일째에는 이틀 분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를 거둘 때는 그 다음날 나가도 뭐보다 그걸 쌓아두게 되면은 썩게 돼버렸는데 6일째 거두는 그 양식은 7째 날에 아침에 봐도 만나가 썩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남겨둔 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죠.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의 안식은 음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몸으로 체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안식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내일이라고 하는 세상의 염려를 맡길 때만 안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스스로 확보해야 되는 것을 내려놓고 내일은 하나님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매주 광야에서 몸으로 체화하면서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염려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염려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찬양해야 할까요? 시인은 우리를 어떻게 찬양으로 이끌어내냐면 은혜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우리에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4절인데요.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시인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판단하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심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자를 일으키십니다. 상한 자를 품으십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변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혜로운 재판관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매일매일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실패와 결핍과 불완전함과 죄책감의 감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찬양할 때. 여러분, 은혜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법정을 만듭니다. 집에서는 누가 더 많은 가정을 돌보는가에 대한 책임의 법정이 열리죠. 그럼 직장에서는 성과와 실적으로 서로를 재는 성과의 법정이 열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가 더 인정받는가를 따지는 인정의 법정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자신을 법정에 세워 가장 가혹한 판결을 내리죠. 그러나 은혜로운 재판관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을 억누르던 판결이 뒤집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의 법정에서 이미 내려진 최종 판결이 우리 가슴 속에서 다시 울려 퍼지게 된다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 피가 너를 의롭게 만들었다. 너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아.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 거야. 지금의 모습으로 너를 판단하지 마. 언제 이 마음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은혜로운 재판관 앞에서 찬양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평과 모든 불안과 모든 죄책감을 침묵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찬양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려진 판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제 느낄 수 있다고요? 찬양할 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오십시오,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에 더욱더 믿게 되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따라가게 하는 은총을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새기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을 멈출 수 없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내 인생의 통제자가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불안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실패와 이 죄책감 위에 새겨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그 어떠한 결과로 인하여 평가받지 않아. 내가 너를 평가할 거야. 이 말씀을 언제 기억하게 된다고요? 찬양할 때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창조주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되었었죠.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었죠. 우리는 스스로 무죄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이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다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이 찬양입니다. 그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을 계속해서 해보십시오. 뜨거운 눈물과 함께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찬양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내 자신이 그토록 가지고 있었던 이 죄에서 해방되어 주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찬양은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걸음을 주는 것이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죄책감 때문에 고민되십니까? 찬양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찬양을 크게 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따라 부르십시오. 어느 순간 창조주 하나님이, 어느 순간 구원자 하나님이, 어느 순간 선한 재판관의 하나님이 여러 마음을 지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때 부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의 삶에 불안전합니까? 미래가 걱정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할 때 여러분, 내일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일은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붙드시고 나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까? 찬양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찬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들 불평하는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한 주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의 소리였습니까? 찬양의 고백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진단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 줄어들고 내가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이 왕국에 대한 마음이, 그 욕망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찬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합시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의 마음을 찬양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셨다, 구원하셨다, 그 은혜의 재판관이 주님께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고백으로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며 하루에 주시는 은혜와 안식을 누리며 하루하루 아직 가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